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많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운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덧입어 일어서게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구원받은 영혼 다 불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 듣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영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이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말씀을 기롱한다 이 말은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전사님 밑에 이렇게 절을 항상 좀 띄워줘요. 3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첫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한다. 이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 행한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자, 보세요. 이 정욕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말 그대로 첫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래도 이단들은 이단 있죠. 이단들은 전부 이 성적 타락이 다 돼가요. 전부 다 성적 타락.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뭐 거의 이단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는 데가 우리나라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누가 이제 이렇게 거기를 갈 때가 되어지면 대부분 뭐냐면 세미나를 참석하면 누가 대준대 세미나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갔다 와서
B라는 사람한테 이 그 참가비를 대준대요. 그럼 B가 갔다 와서 다른 사람 C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또 대어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예요? 확장이 막 돼서 가잖아요, 그죠? 확장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갔다 온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다 성적으로 타락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몬교, 그 통일교는 이 성적 문제로 인해서 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관계로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통일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문선명리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했는데 우리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선명이를 보냈다. 그래서 육체까지 구원했다. 이렇게 막 합리화시켜가면서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전부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해져요. 이게 이제 종교에 관련된 부분들.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시대에 대한 부분, 시대. 자,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자 보세요. 그전은 좀 괜찮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시장들이 전부 민주당 시장이 되었을 때 전부 동성애 기어 축제라 그죠? 동성애들 막 6월달 일주일 내내 설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성적 타락이잖아요. 전부 타락한. 이 사회상이 전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성적 타락할 때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다. 할렐루야. 버리신다 그랬는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성적 타락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정욕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육신을 쫓아 행한다. 육신. 육신을 쫓아서 행한다. 육신을 쫓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물의 영장이면 이 영자가 뭐냐 하면 영혼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없는데 유일하게 뭐만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신의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현실 가치,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무형에 대한 무형 가치. 보이는 현실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걸 막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장래 희망 얘기해봐 그러면서 다 얘기하죠. 그죠? 조사 다 하잖아요. 장래 희망. 그러면 장래 희망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 된다, 장군 된다, 교사 된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는 뭐 장군 되라. 막 그리고 이제 100일 되어지잖아요. 그럼 100일 되어지면 앞에 막 떡도 갖다 놓고 막 이것저것 막 나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워 봐라. 그러면 그때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이렇게 집을 때 제일 많이 좋아해요? 예? 그때는 전부 다 연필 주었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연필 잡으면 야, 이놈 박사 된다 이제 박사. 이 연필 잡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돼지머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10,000원짜리 돈을 잡는다든지 하면 아, 이놈은 벌써부터 세상을 아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옛날에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가치를 아주 중요시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하면 현실 가치를 중요시했는데 현실 가치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새 초등학생들이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전부 요새 돈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서에 뭐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 그래서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을 쫓아동한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보이는 돈을 막 쫓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막 정말로 나쁜 일들이 나잖아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무슨 사건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끔찍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끔찍한 일이 사람 하나 죽이고 몇만 원 뺏어간 거야. 끔찍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지갑을 열었더니 몇만 원밖에 없어. 그럼 그거 안 가져가야 되잖아요. 내가 몇만 원 뺏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해쳤냐. 이 자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 육체를 쫓아서 그대로 이 정욕을 쫓아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끝에 보면 기롱하여.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자, 3절 이어서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주님의 강림, 재림이 없다. 재림 어디 있냐. 재림이 상식으로 한번 생각. 재림이 어떻게 있냐. 재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에서 예를 들면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요. 그 안에는 좀 더 가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나오면 천년왕국 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나누는데 우리 이제 장로교일일수록 이 장로교일수록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뭐냐 하면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많이 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냐면
종교 개혁했을 때,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종교 개혁하고 난 다음에 개혁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그때까지 성도들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라틴어로만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를 그래도 학자들 같으면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학자들도 성경을 못 읽게 해버린 거예요. 신부들만 읽게 한 거예요. 신부들만. 그 다음에 신부들만 성경을 읽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부들도 성경 해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다 따라가는, 교황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교황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무오설을 주장해요.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교황은 실수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실수도 안 하고 오류가 없으니까. 이런 이단 길을 걸어간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러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황이 아니야, 그거는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부들이 전부 다 지옥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해. 교황 말에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읽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성도들이 다 읽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읽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뭐 어떻게 뜻이에요? 물으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모르다가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캄캄한 방에 불 딱 켜놓으니까 그 방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결혼 반지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뭐 예쁜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휘황찬란한 축복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막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님,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건호은 집사님, 집에서 밥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밥하는데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개혁주의 신앙 아니야. 개혁주의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주부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주님한테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하나를 끓여도 반찬을 막 그냥 진수성찬 차린다는 게 아니고, 된장 하나를 끓여도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린다라는, 주님 앞에 주님께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된장 하나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서 예수님도 우리 가족이다 해가지고 성미를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옛날에 성미 다 뗐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1인분씩 식사할 때마다 1인분씩 살을 떼놓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요새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바로 이게 개혁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하나를 끓여도 예수님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빵 만들어 팔잖아요. 근데 빵 만들어 파는데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죠.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왜? 빵을 만드는데 옆집에는 불교 신자고 이 옆에는 기독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는 빵을 만들어 파는데 누구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막 빵을 만드니까 옆집 빵하고 이쪽의 빵하고 맛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새 식당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식당 하면 망하고 가족한테 음식 대접한다 마음으로 해야 돈 번다 그러잖아요. 가족한테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도 돈 버는데 우리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잘나게 열심히 하겠어요. 반죽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게 하고 뭐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냥 가족도 막 끓고 전부 다 막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지고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것을 딱 봤던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야 그래 이게 바로 천국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이렇게 살면 도둑놈도 하나도 없고 나쁜 놈도 하나도 없고 정말 천국이 여기다. 이런 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이라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요?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재림하신 것이다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뭐냐면 초창기에 잠깐 말씀을 모르다가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딱 믿고 하나님 막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축복 있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막 주님 섬기고 감사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 확장되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연애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1, 2년을 막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막 환상적이더라는 거예요. 막 아내가 자기만 알고 막 그냥 좋아. 야 결혼 잘했다 그랬는데 애가 하나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찬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니까 개밥에 도토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초창기처럼 평생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보고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년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후에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가 없다? 재림이 없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많냐면 작년 우리 한 30년 전에 한국에도 보면 92년도에 이 다미 선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86년부터 재림한다고 떠들어가지고 연기 88년, 그 다음에 90년, 그 다음에 92년 10월 26일 이제 86년부터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다가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10월 26일 이때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기억하죠? 그죠? 막 흰 성가대 가운 입고 세마포 입고 우리 들림받자 하면서 막 가운 입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도 다 팔고 그래서 헌금 다 하고 막 난리 났는데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잖아요. 다미 선교회. 그 다음에 이 다른 말 또 다른 이 같은 맥락을 같이 동참을 했던 선교 마라나다 선교회. 마라나다 선교회는 뭐냐면 이 마라나다라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마라나다 그랬어요. 저 마라나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 재림을 지금 추구하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떠들었던 성계가 있다. 이렇게 이단들이 큰 사건들을 펑펑 터뜨리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하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세워서 펑펑 일들을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 없다, 재림 없다. 이 얘기를 막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지? 이게 뭐 재림을 없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이렇게 친히 주께서 강림하시리는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잔 후요. 이건 사람이 죽은 후.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옛날부터 죽었잖아요.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예요? 두 번째 창조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 영원설이에요. 지구 영원. 야, 지구, 그래서 우리 지구 얘기하자면 지구 수명이 뭐 20억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20억 년. 어떤 사람은 25억 년. 그러니까 이 지구가 20억 년, 25억 년, 25억 년. 지구가 쭉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정말 신경 쓰지 마. 이러는 사람이 한 무리가 나온다는 거야. 정말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종말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마지막 시계를 이렇게 볼 때 12시 57분이다.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 종말이 되자면 몇 분밖에 안 남았다? 3분밖에 안 남았다. 그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4분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는 뭐라 그래? 야, 그거 뭐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거 뭐 수십 년 얘기하던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에 멸망이 아니란 멸망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창조할 때와 같이 또 창조할 때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창조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뭐예요? 이 첫째로는 여기서 그대로 있다 그러는데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지구가 형성되어진 것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물에서, 자 보세요. 저기서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물에서. 이 지구 땅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 물 속에서 솟아나왔다는 거, 물 속에서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땅은 물에서 나왔다. 이것을 사람들은 잊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물에서 나왔는데, 바닷속에서 땅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날 말씀하잖아요. 물을 향하여서 궁창 위의 물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자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뭐라 그래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지구에 있는 물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무천 드러나라. 할렐루야. 궁창 아래 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서 무천 드러나라. 땅은 육지는 솟아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구 사람들 이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빅뱅, 우주의 큰 폭발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물 얘기는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점점 되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한다는, 주입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창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여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에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호주든지 어디든지 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심판을 받은 흔적들이 쫙 다 있어요.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근데 홍수로 심판받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걸 조명을 안 해요. 조명을 안 해요. 이 홍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있었으면,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홍수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그쵸?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막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논밭 같은 걸 다 쓸어가 버리고, 어떤 데는 작은 산도 뚝뚝 무너뜨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작은 물 하나 지나가는데도, 잠깐 지나갔는데도,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리는 물인데도, 그러면 지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형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난 지형이 바뀌는데 이 물이 그 정도의 물이 아니고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홍수에, 그러면 거기에 홍수가 얼마나 이 홍수가 이게 물살이 세고 쓰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숨겨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 물이 꽉 차기까지가 며칠이냐면 이 40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꽉 차가지고는 150일 동안 차고 있었다. 150일 동안.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데 150일 정도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총 1년 넘게 이 홍수로 인해서 배 타고 노아가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1년이 넘게요. 그러니까 하루 잠깐 그냥 작은 물이 지나가는데도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이 홍수가 150일 동안 5개월 6개월 동안 차고 있었다면 그 얼마만큼 이 지구가 지형이 바뀌어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것으로 심판받았다고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도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제는 이 지구를 뭐 한다? 불사른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를 불사른다. 지구를 불로 태운다. 지구를 이제 마지막에는 지구를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 불로. 완전히 그냥 그 용암이 폭발해 버리듯이 어쩌면 그것보다 심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로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뭐 하고 있다? 이 지구를 간수,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로 태워 정리하게 없애기 위해서 간수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 무슨 말을 그런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지구는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반대로 또 요새는 얘기하잖아요. 이 뭐라 그래요? 기후 위기 나오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 응?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 가지고 지구가 파괴되고 심각한 문제, 인류에 종말이 온다. 인류에. 그래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아, 이 석탄은 떼도 되는데 석유는 떼면 안 된다. CO2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온난화 형성돼 가지고 지구가 망한다고 가짜를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도 요새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막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생쇼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뭐 그것 가지고 안 망한다. 그거는 이 지구를 망하고 진짜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기 위해서,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거죠. 전부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수백 조씩 가지고 주물떡 대면서 주식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옮겼다 내렸다 하고 기업 하나 만들어서 또 돈 벌었다 멀었다 하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계 이 글로벌리스트들, 돈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가짜 기후 위기를 조장을 해요. 가짜 기후 위기. 그 전부터 우리 벌써 한 1, 20년 됐잖아요. 그죠? 기후 온난화 문제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라니뇨 현상이니 뭐니 그러면서 떠들었는데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제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또. 그죠? 그냥 유행처 그것 해가지고 또 주식 올렸다가 내렸다, 기업 만들었다 뺐다 하면서 돈 벌고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또 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떠드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잡아가지고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뭘 중요시 안 한다? 무형의 가치, 신앙이라든지 정신적인 가치 귀중하지 아니하고 돈을 귀하게 돈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 가지고 전 세계 다 그냥 휘어잡고 떠들고 그냥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들이. 이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 판을 쳐서 그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야 뭐 되는 목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는 목사라고 그냥 또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가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따라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세상이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